할렐루야. 주님께서 선물하신 10월 24일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이 참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을 열며 함께 나누는 기도의 말들은 존 칼뱅 목사님으로부터 빌어왔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간밤에 잠든 저를 지켜주시고 오늘 새날을 맞게 하시는 아버지여, 보호자이신 하나님, 이 하루를 온전히 당신 섬기는 데만 쓰게 하소서. 당신 뜻을 따르는 일이 아니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하지 말게 하시고, 저의 모든 행위가 당신 영광을 기리고 형제들 구원하는 일에만 집중되게 하소서. 당신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일은 시도조차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당신의 은총과 선하심 안에서만 행복을 추구하게 하소서.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물건을 갖기 위하여 노동을 할 때에도 당신의 모든 자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끌어올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7장 말씀 속에서 모세와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돌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돌에 석회를 바르지요. 산 위에 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세워진 돌들에 하얗게 석회가 칠해졌으니 얼마나 눈에 잘 띄었겠습니까? 성경 다른 곳에도 많이 등장하는 돌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땅에 누워있던 돌들이 이제 하늘을 향해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어릴 적에 한국에서 다녔던 교회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그곳에 고층 빌딩들이 많이 들어서서 잘 보이지 않지만, 그 당시만 해도 하늘로 높이 솟아있는 종탑을 볼 때면, 그리고 그 종탑에서 실제로 교회 종소리가 울려날 때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저 수평적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그렇게 하늘을 향해 돌을 세웁니다. 지금처럼 모두가 성경책이나 스마트폰으로 성경의 앱을 갖고 있지 않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눈에 잘 띄게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는 단지 하나입니다. 까먹지 말고 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라고 모세와 장로들은 그 회칠한 돌들에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빠짐없이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에 쓴 이야기를 백성들은 마음으로 읽어내고 기억해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백성들을 두 산으로 헤쳐 모으게 됩니다. 6지파는 그리심산에 불러 모으고, 그리고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 모으지요. 정확한 기준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심산에 모인 지파들은 실제로는
르우벤을 빼고는 정식 부인이었던 라헬과 레아의 아들들이었고요. 에발산에 모였던 지파들은 빌하와 실바의 자녀들인 족속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분할받은 땅의 위치, 지리적인 차이 때문에 이 두 산에 모이는 지파들이 나뉘어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심산에 모였다고 축복을 받기 위한 그리심산과 저주의 말씀을 듣기 위한 에발산이지만, 그리심산에 모였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고 에발산에 모였다고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바로 윗절만 보더라도 방금 전에 에발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였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 산으로 백성들을 나누어 모으신 것은, 그래서 한 산에는 축복의 길, 그리고 다른 한 산에는 저주의 길을 알려주신 것은, 약속의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두 산 중 한 산을 선택하여 살아야 한다는 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모든 지파가 빠짐없이 두 산 중 하나의 산을 올라야만 했습니다. 두 산을 한꺼번에 오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12가지의 경고와 형식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살 수 있다 하는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데, 그렇게 따르겠느냐라는 말씀에 글쎄요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여지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에게 아멘 하게 하여라. 글쎄요, 중간에 어디쯤에 있는 대답은 없는 법이죠. 아멘 하서 그 말씀을 따르든지, 안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든지, 축복의 산을 오를 것인가, 저주의 산에 오를 것인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인생살이의 GPS 가운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어느 산에 올라와야 할지 백성들은 선택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믿음의 안내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GPS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옳은 길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영생에, 그리고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유혹과 시험이 많은 가나안 땅에서 주님은 돌에 하얗게 회칠을 하여 그 위에 말씀을 적게 하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 삶의 지도를 그려주십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좌우로나 우로나 다른 길로 치우치지 않도록 율법의 GPS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12개의 조항들입니다. 제 성경에는 선포된 저주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살지만 않으면 복을 주시겠다는 사랑 많으신 친절하신 가르침이시기도 합니다. 이런 겁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어머니와 아버지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웃의 땅에서 경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욕심대로 마음껏 기준을 정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눈먼 사람을 잘못 인도하지 말아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는 말입니다. 외국인 고아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여야 한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아라. 짐승과 교접하지 말아라. 아버지의 딸, 배다른 여동생이나 새엄마의 딸과 동침하지 말아라. 장모와 동침하지 말아라. 성적 순결을 이야기하시지요. 이웃을 암살하지 말아라. 뇌물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다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율법들 가운데 하나라도 어겨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모든 조항마다 백성들에게 아멘이라고 대답하라 요구하십니다. 그 축복의 산을 저주의 산이 아닌 축복의 산으로 인도하시는 그 GPS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 이 율법이 인도하는 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잊고 광야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살 것인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에발산 위에 돌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 5절과 6절은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돌이 얼마나 반듯한지 또는 잘 생겼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돌은 그냥 돌일 뿐이지요. 그런데 그 돌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쓰이는가,
다시 보면 우리 인생이나 우리 외모, 겉모습이 얼마나 그럴싸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 우리 인생에 어떤 말씀이 쓰여져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흰눈보다 더 우리를 정결케 하셨으니 그 하얀색 판 위에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떠한 말씀을 쓰고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물어옵니다. 지금도 저는 주님께서 마치 GPS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 믿습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뉴욕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도 운전을 곧잘 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복잡할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맨하탄에서 렌트를 했습니다. 운전을 했지요. 그런데 고생 엄청나게 했습니다. 운전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 옐로우 캡들의 끼어들면 참 무서웠지만 하지만 운전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인데요. 가지고 갔던 GPS가 영 신호를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높은 건물들이 많아서 그리고 방해 전파들이 많아서 그랬나 봅니다. 영 길 안내를 하지 못하고 그 길을 알려주지 않는 GPS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돌고 돌았는지 모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여행의 시간을 작동하지 않는 GPS 때문에 모두 낭비할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건물이 조금 없는 한적한 곳에서 드디어 GPS가 신호를 잡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된 것이지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GPS가 작동하는 순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존재가 있는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도시의 길도 이렇게 제대로 찾을 수 없는 우리인데 이 복잡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인생의 경로를 우리가 어떻게 GPS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사고 안 내며 살펴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 놀이를 좀 해보자면요. GPS,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계획 또는 구원하시는 길, God's plan for salvation, God's pathway for salvation. 이것 없이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은 길 안내를 해주십니다. 친절하게 약속의 땅에 가면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인데 우상을 섬기고 제 부모에게 마음대로 하고 자기의 성적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마음껏 살아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서 그 길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잘 보이게 하얀 회칠한 돌 가운데 율법을 써주셨으니 그 말씀 순종하여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GPS를 잘 따르기 위해서는 한적한 곳,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듬어지지 않는 자연석, 우리 마음과 같은 그 공간에 어떤 말씀을 쓰고 기억하며 살아야 할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7절에서는요. 그 이야기가 돌 위에 쓰여질 때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될 때, 율법을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그래서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될 때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길, GPS를 발견하게 될 때 오늘 하루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모두 그렇게 복된 길 찬양하며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요한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 귀를 기울일 때 생명과 평화의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청종하여 순종으로 따르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